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을 잊기도 하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20일이 된 제 아들의 똥을 치운다는 것에 행복을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떤 금융그룹에서 3살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휴대폰에 아이의 사진은 몇 장 있나요?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안아준 건 언제인가요?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건 언제인가요? 아이를 떠올리니까 아빠들은 너무나 신이 나서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거침없이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차 설문조사가 끝나고 같은 질문에 대상이 다른 2차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휴대폰에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 있나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안아준 건 언제인가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건 언제인가요? 자녀의 질문에는 거침없이 대답하던 모습과는 달리 아버지에 대한 질문에는 막상 답을 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눈물로 회개한 건 언제였습니까?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눈물로 고백한 건 언제였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를 우리는 흔히 유산을 흥청망청 써버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탕자는 눈물로 회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가 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눈물로 죄를 회개했던 것일까요? 이 당시에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본다면은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경제적인 격차가 컸고요. 가문의 명예와 그리고 수치 문화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체면과 공동체 평가가 개인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시대의 재산 사용권은 아버지에게 있었고 재산 상속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 아버지 없는 삶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탕자는 이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자신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재산을 미리 상속받고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부분은 집 앞에 마트에 장 보러 가는 마누라의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처가댁에 가는 와이프의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또 자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살고 재산을 낭비하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자신을 선택했던 이러한 삶은 당시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거부했던 것이고요. 가문의 수치였고요. 율법적 타락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정을 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을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보다 나의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개인을 택하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탕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 거리에서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더군다나 오랫동안 떠났던 사람을 한 번에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버지가 한 번에 알아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왜 그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 있었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기서 보고는 헬라어로 에이덴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깊이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저 길 끝에서 아들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매일매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단 하루도 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가문의 명예와 수치 문화가 매우 강했던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삿대질과 비난을 당하고 가문의 수치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연장자가 달려가는 행동은 매우 드문 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갔고 그리고 안아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렸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봤고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달려갔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안아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넘어져도 늘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너무 늦지 않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